하나님, 이 찬양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믿었단다. 나는 너의 동의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세어갔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질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이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보는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난 내가 알아보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믿었단다. 나는 너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니라 이제 제 친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저에게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친구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친구를 좀 닥달하고 쪼고 잔소리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나무라고 뭐라 그러고 하라고 계속 막 혼내고 눈치 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친구로 하여금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혹여나 기간 안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못하는 상황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난 내가 막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바라고 제가 오히려 제가 안간힘을 쓰고 애쓰던 거를 내려놓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제 안에 얼마나 인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막 붙들고 있던 걸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걸 정말 잠잠히 볼 수 있어야겠구나, 기다릴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길래 대체 이게 무슨 찬양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고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이 찬양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도계바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만 오병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드림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디모데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새롭게 힘과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흥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코로나와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계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UBF 세계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 개척 역사와 233개국의 10만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북한과 모슬렘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 지성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에 UF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월에 있는 세계 선교사 수양회와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넘치게 축복하셔서 선교사님들과 저희들 안에 새 힘과 비전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도하는 영상 수양회와 세계 선교 보고대회인데 잘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매끄럽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이반석 이데보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반석 선교사님께 권세 있는 누가복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월 1회씩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몽콘, 땀볼, 누가 목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태국 역사를 잘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땀볼 목자양인 톱과 안나, 또 아라다 자매가 차세대 영적 지배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유튜브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및 1대1 예배 연결, 그리고 후속 동역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데보라 선교사님께서 성경이 읽어지는 태국어 강의를 잘 역사를 기도로 동역하는 기도의 여정이요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여인으로 또 유튜브를 이용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미국 웨스트 LA에 에드워드 형제가 예배자로서 또 캠퍼스 전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관계성을 맺은 줄리어스 형제가 지속적인 일대일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말씀 묵상과 영적 기본 생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캐롤라인 동역자와 함께 한나 TV가 주 안에서 사명으로 성장하도록 본이 되는 목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GSF 또 100 Sunday Worship 서비스 역사를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TJ 비즈니스 역사와 가정차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를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새로 시작한 병원 근무를 잘 적응하고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 필요한 건강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오하이오의 메리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귀하신 주님의 여정이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에 빠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또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잘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리기에 힘쓰며 영어 정복을 이루어서 캠퍼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1대1과 전도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현재 남편 마이클 목사가 현재 일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직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성수한국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UBF 성수한국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신 김모세 목자님께 솔로몬의 지혜와 넓은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한국 UBF를 감사 함께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캠퍼스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팀 일대를 통한 만명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영적 성숙과 각자 12명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엘리아 목자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매주 권세 있고 은혜로운 줄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 가정 예배와 기도 모임 또 온라인 일대를 통해서 맡겨진 곳에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생팀들이 말씀을 통해 힘과 삶의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CBF, JBF 학생들 심령 가운데서도 말씀의 씨가 계속 심겨지고 말씀들이 자라나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현재 군 복무 중인 이마가 주니어, 이 리빙스톤, 김시원, 이 에즈라 형제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영육간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게 도와주시고 군 생활하면서 살아계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선교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 제임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사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엘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차게 전하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살아갈 힘과 방향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종은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영,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혼자 보내주신 엘리야 목사님들. 예, 네, 어머니랑 아이고, 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배부름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떡을 참 좋아하는 떡보입니다. 그 떡이 좋은 이유는 은근한 맛과 먹고 나면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떡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백설기, 가래떡, 송편, 인절미,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동글동글 경단, 자꾸만 또 먹고 싶게 달콤한 꿀떡,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간 약식, 꽃잎으로 술을 넣은 화전, 소리만 들어도 구수한 찹쌀떡, 영광의 모시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떡보다는 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이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생명의 밥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떡, 빵, 밥이 다 양식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양식과 대조되는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관계의 단절이라면 생명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첫째, 썩을 양식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빵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나 장래 안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 만한 데를 밤새도록 찾다가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빵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맛본 후에 그들은 영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한 끼를 먹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빵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이 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될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바 복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줌으로 더 복을 주시는 이러한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삶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루 세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저주받은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으로서 먹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쌓아두어도 썩어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틀치 양식을 모아두었지만은 다음 날에는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썩을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서 남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원한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게 되면은 생명이 아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생명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생명은 재생산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영생 같은 거 필요 없고 당장 양식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려면 일생 동안 성장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빵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 3절은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한 주제인데 왜 이렇게 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오병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속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조상들을 만나러 먹여준 것처럼 공짜로 그들을 계속해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주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빵, 썩을 양식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성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람의 인정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줄임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면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빵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그에게로 올 것이요.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징징거리지 말씀하십니다.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 40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빵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는 빵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빵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에게로 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심령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이끄십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47, 4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는 광야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지만은 영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만나가 아닌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성품을 일생 닮아가고 그가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믿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양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양식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영상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소유하는 비결임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아닌 십자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이 믿음과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 기도문을 찬송하고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지자들 위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